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처음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속에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사회 속에 또한 세상 속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또 사랑을 나누며 또 세상 속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러나 다른 가정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편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왕궁, 만왕의 왕이시였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특별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꾸려가던 가정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나사렛은 그야말로 깡촌이고 시골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유대 사람들 사이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는 그런 말들로 회자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그 나사렛 근처에 가까운 곳에 세포리스라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도시가 건설되는 곳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도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 또한 목수였고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 석공, 돌도 함께 다루는 그런 목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나사렛 그 마리아 요셉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최소 7명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 최소 6명 누이들이니까 몇 명의 누이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 6명, 곧 마리아 요셉의 가정에는 최소 자녀들이 7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목수 일로 힘들고 또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있었고 형제들 사이에 때로는 많은 갈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툼의 소리도 있었겠죠. 아니, 예수님의 가정에 무슨 다툼이 있었겠는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려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장남으로, 모든 동생들의 가장 첫 번째 형으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 목공으로 또 석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30살까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들을 나르고 그 일들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그린 성화가, 종세 때 성화가 있습니다. 그 손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손이 아닙니다. 거칠고 상처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없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나사렛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분명히 그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그 손 역시 부드럽고 또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또 거칠고 투박한 손이 아니었을까. 그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출생이 똑같듯 예수님도 이 땅에 아이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을까? 전혀 그러지 않죠. 야, 난 모든 걸 다 알아. 내가 알 필요도 없지. 나는 이미 다 아는데 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아니에요. 사람은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자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짐승 중에 송아지가 출생하는 걸, 낳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엄마 품에서, 엄마 배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 송아지의 몸에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을 엄마가 혀로 핥아주며 엄마 송아지가 소가 핥아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녀요. 그게 송아지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아이로 출생합니다. 그리고 송아지처럼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 역시 아이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역시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자라가야 했어요.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부모의 손 하나 필요치 않은 것이 없었어요. 모두 다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그 나사렛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시는 동안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양육을 하셨을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모습들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보낼까 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사람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이죠. 마리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보내셨을까? 택하셨을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으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실 때 마리아의 몸속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마리아는 어땠을까? 어느 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라죠. 마리아는 물론 요셉과 정혼, 이미 결혼 관계지만 법적인 결혼 관계가 이렇게 성립된 그런 사이였지만 아직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지는 않은 상태, 그리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는 그런 시대, 그 사회 속에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 이것 아닙니까? 임신은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숨길 수가 없죠. 그래, 마리아는 아닙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다시 말씀하시자
마리아는 드디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생각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에로의 왕비였던 에스더 왕후입니다. 왕비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대에 완전히 민족이 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게 청해서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날 모두 다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법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왕국 문지기로 했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삼촌이죠. 이 이야기를 왕후에게 전합니다. 어찌하여 왕궁에 있다고 당신만 모르느냐, 너만 모르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자 왕후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나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나도 죽습니다. 그런 곳이 왕궁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아가면 나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어찌 알겠느냐? 알겠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도 왕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왕에게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왕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처녀지만 내가 임신하여도 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임신했으니 죽어야지 하고 돌을 들어 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당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와 결혼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결혼한 아내였고 이미 같이 살진 않지만 이 법적으로 결혼한 자신의 아내인데 자신의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서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나 괘씸해서 그냥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외치는 순간 그 여인은 죽습니다. 돌에 맞아. 그래서 이것을 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고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성품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그 아내를 데려오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자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자 요셉은 순종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그렇게 나사렛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과 신앙,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으뜸이었죠. 으뜸. 그러면 이 가정 속에 최소 7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양육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양육하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유대인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쇠마 교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자신은 물론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그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빼놓지 않고 그 자녀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양육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많은 자녀들을 만나서 축복합니다. 그래 잘 잤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늘 사랑한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안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이 되면 또다시 그 자녀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당이죠.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꽤 멉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단번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최소 10일 가까이는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들은 걸어갑니다. 한 해도 빠르지 않고 자녀들 데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부모의 본을 통하여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 요셉의 이런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임신하게 된 후에 그 사촌이었던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사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미 6개월 먼저 임신을 하였으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3개월 동안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 성경이 다른 얘기.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 했을까?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죠. 그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뭐예요? 노래죠. 근데 이게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 나같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신하고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마리아의 신앙, 이 신앙이 그 가정 속에 흐르는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자신이 순종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됩니다, 나 그러면 죽습니다 했다가도 말씀이 들려지니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자신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그의 가정 속에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예배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자녀들과 나아가고 있었다. 곧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물론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곧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태어나서 8일이 돼서 그 부모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8일째가 되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여,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마리아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입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은 참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예요, 해마다. 이것은 가정을 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매 해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그들 가정에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 7명입니다.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우 나 못 가, 나 갈 수 없어, 떼를 쓰고 울지 않았겠어요?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자그마치 7명이나 됐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갔습니다. 뭐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이 섬김의 삶에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의 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예배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자녀들이 아우 못 가요, 그 먼 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쌓였어요. 요즘 말로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오늘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죠.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지 핑계든지 다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에 있어서만큼 이런 핑계나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나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일이에요. 생명이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 너 시험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가 평생 동안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예배가 훼손됩니다. 보이지 않게 금이 가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시험보다 더 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많이 있죠, 당연히.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도,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동안에도 그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 때도 그러했는데 이런 일에는 당연히 목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마리아 요셉이 그 자녀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예배에는 아무런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녀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녀가 선택하겠죠. 그래도 나는 시험이 있으니까 하겠다. 그거는 다릅니다. 그런데 괜찮아, 부모가 시험이 있으니까 너 나중에 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부모는 절대 안 되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갈등할 거 아니에요. 자녀도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이렇게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 그 마음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깨어지는 예배의 중요성이 깨어짐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을 앞으로 하겠죠.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 내가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죠. 자녀와 함께 교회 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언제나 늦게 오는 부모가 있어요. 언제나 10분 늦게 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10분 늦게. 근데 10분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찬양대 찬양. 그 시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 그 귀한 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늦게 와요. 언제나. 그냥 그에게 시간은 10시, 11시 10분인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10분을 늦췄어요.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우리 예배, 주일 예배를 11시 10분에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그래 10분에 왔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10분에 왔을까요? 안 왔어요. 11시 20분에 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사실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를 쓰고 그리고 또 정한 시간에 딱 와서 찬양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본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10분 늦게 자녀를 데리고 오면 부모는 자녀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어느 날 묻겠죠. 예배가 11시인데 왜 인제가 그런 거야.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도대체?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 자녀의 온전한 예배를 내가 망가뜨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앙의 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힘든 삶 속에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핑계댈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본을 잘 받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본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정 속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느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까지 놓쳤어요. 그렇게 늘 대화하며 선생들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는 이런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과의 대화가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우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오면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요. 뭐 배웠니?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서 다 배우고 온 거 아니에요. 맨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노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도시락 까먹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 쉬는 시간에 막 잡기 놀이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엄마가 너 뭐 배웠니? 그러면 배운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말을 안 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거짓말 할 수 없고 친구하고 놀다 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니? 친구들과 재미있었니? 오늘 어땠어? 재밌게 놀았어? 이러는 거죠. 그럼 할 말이 많이 있죠. 예, 엄청 재밌었어요. 막 그냥 책상 위로 올라갔다 뛰어다니고 하다가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부모는 얘기합니다. 그래, 아빠도 널 위해서 기도한다. 늘 기도하고 있어. 무슨 기도가 필요하니? 아니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너에게 어떤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대화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생들과 묻고 답하며 그동안 신앙 안에서 배웠던 것들을 또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구를 받드셨다는 것일까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부모입니다.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날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가 부모입니까? 해준 게 왜 없어요? 이 땅에 출생하게 했잖아요.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영원토록 살아갈 영생의 은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면 부모가 해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약에 너희 부모가 못되거나 좀 악하거나 너한테 잘해준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이 땅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냥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동안도 날 잘 대해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가 불러요.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잔치도 아니고 그의 집의 잔치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를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들을 불러서 물을 떠다 채우게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그리고 배운 대로 본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아시죠? 부모는 자녀가 떠나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자녀가 먼저 떠나게 되면 삶을 못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마음이 아파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죽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 누가? 예수님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 그대로를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6명, 최소 6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부르죠. 그리고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그의 집으로 모셔서 공경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어머니 부모보다 먼저 떠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까?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성경자들은 요셉은 일찍 죽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홀로 된 어머니 아니에요. 홀로 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공경하였다. 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요셉이 그 가정 속에서 잘한 것 한 가지가 또 오늘 5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해야 돼요.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자라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라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신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까요? 딱 하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이와 같은 신앙교육,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성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흘러갈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쓰실 때 그 모세의 사랑받음은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에서부터였습니다. 그 모세는 단 겨우 2, 3년이 있었죠. 그 2, 3년 동안 어머니 요게벳에 있을 때 품고 안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앙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사무엘, 사사였던 사무엘, 한나의 품속에 있을 동안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품 안에 있을 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다면 또 함께 기도하며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그들 모두는, 모세는,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분주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준 그 믿음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양육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이 말씀과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